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에게와 목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번 며칠 전에는 가계 저주하고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울에서 목요일, 금요일 집회를 하면서 가계 저주와 치유에 대해서 사역을 했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백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로부터 3대, 4대까지, 때로는 그 이상까지라도 그 죄에 대한 죄책, 죄얼, 신학적으로 죄책이라, 죄얼이다 그러는데,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져서 원죄라 그러죠. 그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가, 친가든지 간에 그런 과거의 저주들이, 또 과거의 죄로 인해서는 저주, 죄로 인한 저주를 통해서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귀신들의 역사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그것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과 인연이 되고 만나거나, 또한 안 좋은 환경 속에 또 그것만큼의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 그렇게 과히 썩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것이 물론 계절에도 지금 독특한 계절 현상이 올해에는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그저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거의 지금 600 몇십 명, 그런 지금 통계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명까지는, 그까지는 1000명 이상이 지금 이번에 지진으로 죽었을 것이다. 지금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지난주인가 이번 주 최근에 일어났던 것이 태풍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 120명이 죽었고, 지금 유럽에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비행기들이 지금 부절돼가지고 다니지 못할 지경이 되어져서 분진 같은 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점점 주님께서 오실 시대가 되어지면 처체의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그걸 들어도 주님이 재심할 때는 좀 멀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어서 대환란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흥이 먼저 있든지 환란이 먼저 있든지 그것은 서로 간에 성경에서의 견해가 다르지만 대환란의 시기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환란의 시기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환란 절반 7년 대환란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7년이 시간적으로 정확한 7년인지 아니면 3년 반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려니 그까지는 다 알지 못하고 성경의 해석에도 서로 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것은 왜 지금 역사 이래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느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사 이래로 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왜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느냐? 죄가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역사대로 왜 하나님이 죄가 쌓였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환난을 통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쌓였어요. 그 앞에 죄, 앞세대의 죄, 그 다음 세대의 죄. 그래서 죄가 점점 3세대, 5세대, 7세대, 10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점점 죄가 쌓이고 증가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녀를 잘되게 해주고 흥하게 해줘야 될 터인데 죄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지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거주자든지 그 후손이든지 간에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 시대가, 한 세대가 포악하고 악하게 악을 많이 행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주가 국가든지 지방이든지 지역이든지 나타납니다. 그 저주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복음이 그 사회에 들어오질 못해요. 복음이 그 사회에 들어오질 못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훨씬 먼저 받았는데 일본이 왜 저렇게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왜 수많은 우상들을 끊지 못하느냐? 가장 극심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무수하게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상해를 입히고 공격하고 그런 무자비한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일본이 중국 사람을 죽인 것이 얼마고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한민족을 죽인 것이 얼마고 또 필리핀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무수히 많은 악행들을 자행했던 것이 일본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독도 같은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격하고 그렇게 악행을 하기를 그치지를 않아요. 근데 어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큰 축복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는 조금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인도 같은 나라도 무수하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앙들이 나타나. 왜 그렇습니까? 인도 같은 나라에는 이 핸드폰 같은 것만 해도 핸드폰이 국가 인구의 3분의 절반 가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인도 인구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인도 인구 가운데 화장실을 못 쓰는 사람은 3분의 1 이상이 넘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노상에서 용변을 봐요. 이상하죠? 핸드폰을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을 못 쓰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때문에 그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최고로 높고 왜 그런 저주가 인도가 받게 되느냐? 유아 사망률 높고 비극이 일어나고 비참함이 일어나고 이런 이상한 개발도상국 현상이 인도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짐승보다 사람을 더 못하게 취급하는 그 악행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수없이 많은 재난이 나타나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공산당의 그 포악함과 악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인도에가 1억 넘는 믿는 사람이 지금 생겼어요. 1억 넘는 믿는 사람이 지금 중국에가 생겼단 말이에요. 통계가 1억이 넘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앞세대, 지금 세대, 그 앞세대에 지었던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그 나라는 수없이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과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I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IT 같은 경우도 그 역사를 흘러가면 이제 그런 복잡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속하고 그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왜요? 자기는 비록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위에 조상들의 죄의 몫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내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부모가 죄를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면서 내 품꾼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가지려고 8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정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80만 원만 주겠다 해서 그 사람 찬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버는 수입에 있어서. 20만 원을 가로챘죠. 가로챈 걸로 지금 부모가 누구를 먹였어요? 자식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자식된 내 입장에서는 그걸로 먹고 살지 않았냔 말이죠. 죄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죄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조금만 시대로 올라가면은 그 도시화가 일찍 일어난 데는 훨씬 더 이전에 많이 끊쳤지만 도시화가 늦게 일어난 지역일수록 그런 농사 질 때 되면은 농사 짓기 전에 우상 숭배 안 하고 또 제당에서 산당에서 구슬하고
풍년을 기원하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빌어서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자식들이 먹고 살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찌 공동체적인 죄의 책임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없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3대 4대까지 묻고 3대 4대에서 그 죄가 끊치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대로 계속하여서 죄의 몫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나라든지 죄가 쌓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성적인 난잡함들이 있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는데 애들이 많았겠어요? 적겠어요?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슨 애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죠. 부모가 지은 죄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갓난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인데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너희가 패망하리라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해도 한 12만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우림의 주원이에게 오른쪽엔 조금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예? 아직 모릅니까? 그러면 우림의 주원이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에 들어가요. 그것보다 조금 더 되면 이제 우리 은수 정도면 알아먹죠. 오른쪽엔 좀 알아먹고 은수보다 어린 아이들, 아마 4살보다 더 밑에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 니느웨 성에 살아서 심판을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심판의 대상 속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짐승도 대상 속에 들어가는 거. 짐승도 대상 속에 들어가고 어린아이도 대상 속에 들어가는 거. 주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에 가버나움 마을에 아이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을 때 그러면 유다이가 아이가 없었느냐 말이죠. 청소년 때인 다니엘도 그래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이는 다 있었어요. 왜? 공동체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로 하나님은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지 각 죄, 물론 하나님은 죄를 1대1로 다룹니다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계를 통하여 죄를 다루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고 누구 죄이기 때문에요? 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이기 때문에. 한국 민족이 죄가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게도 죄에 대한 대가가 넘어오고 나도 그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늘문을 닫습니다. 하늘문을 닫아요. 그럴 때에 거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7,000명이 있어요. 7,000명이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고통은 똑같이 당하지 않아. 똑같이 당하고 숨어있고 왕의 신하가 몰래 선지생도들은 숨겨주고 또 그들이 어디에 피신해 있고 어디에 숨어있고 기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몫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의롭게 살았는데요.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는 변론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고 이 지구상에 죄가 나라들마다 죄가 횡행하게 되어지면 대환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을 알아야 죄가 축적돼서 화산이 그 열기가 쌓이고 해서 언제나 이렇게 유럽에 화산재가 확 폭발해서 터져나왔듯이 그렇게 됐듯이 똑같은 거예요. 죄가 쌓이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죄가 쌓이니까 아예 많이 쌓아놨다가 한 번에 터뜨려버리기보다는 거기서 한번 터진 거예요. 노아 홍수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 죄가 관영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는 이제 물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도 무수히 많은 심판들이 기다려왔고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을 받아왔던 거예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니 어떤 나라들이든지 불의가 가득한 나라, 악행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길을 벗어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가문이든지 마찬가지, 어떠한 집안이든지 가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쌓인 가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래서 단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질고와 고통이 내가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밥도 받고 음식도 받고 신체도 받고 건강도 받고 몸도 받았듯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아름다운 선행의 결과도 내가 축복을 받았듯이 그들이 죄 지은 똑같은 결과물도 우리가 그대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에 대한 결과물로 인하여서 그대로 고통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그걸 적용할 때에 해방이 일어나고 적용할 때에 저주가 깨트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지지 않고 그 저주가 죄로 인한 저주죠. 심판이 쌓이고 쌓여서 이 땅 위에 언젠가는 환란이 찾아오고 말로 닿을 수 없는 대재앙의 시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찾아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의 시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다 하면 자손이다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다툼을 일으킨 사람이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큰 저주가 나타납니다. 그런 미적지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앙의 시기를 교회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더 큰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단파를 일으키고 그리고 미적지한 시간 가운데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정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 육적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목회하고 사역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사역한 사람들 선생된 자들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더 큰 심판이 첫째는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자손에게 내려가요. 자손에게 3대 4대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선생된 자들,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이런 기도원 원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야고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야,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절대 심판 안 받는다. 무슨 심판 안 받습니까?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많고 또 악하지는 않은데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행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지간한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학대를 안 당한 사람이 별로 없고 목회자들에게 공격을 안 당한 사람이 별로 없고 심지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목회자들의 학대 학대는 그런 것도 학대지요.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방언을 반대하는 분이 부임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당신 방언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대신 대놓고 나가라 하지는 않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짜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빠이빠이 그리고 신천교에서 교회에서 나왔죠. 제가 그때 교회 사택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도 핍박이죠. 그런 것은 대단한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로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맨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 뭐가 임해버려요? 저주가 임해버려요. 저주가 임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앙심이 일어나고 도끼가 일어나면요, 저주를 퍼부어요. 혼자서든, 속으로든. 그러면요, 그 저주가 고스란히 자기 삶에 다 돌아와요. 고스란히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고, 그것만이 아니고, 후손이 있으면 후손 3대, 4대까지 저주가 고스란히 갑니다. 그러니 그런 저주를 퍼붓고 사는 목회자들이 자주 있는 것이고, 자주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저주를 퍼붓고 사는 사람도 있고, 혈기가 나면 성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러니 그들의 후손 속에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도 왜 저주가 안 임하겠습니까? 저주가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해요. 목회자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자기의 영적인 삶 속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한 대로 자기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교인이 많아지고 증가해 가다가 그들의 신앙이 세상과 야합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 토하연내실이라는 신앙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입으로는 신하고 믿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디도서에 나온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되어진 신앙 속에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겠어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 올바른 신앙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잘못된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점 악이 행행하고 만연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일부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는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어지면 대혼란기 속에 그래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사회가 오해에 대혼란기 속에 들어가는 건 그건 이해가 되시죠? 언제쯤 대혼란기가 온다는 것은 그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전 세계의 기독교의 중심은 미국 같은 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점점점 공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영적인 쇠퇴를 일으키고 악행 속에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면 이제 그런 죄들이 관영해진다는 것은 알아야 해요.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신앙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또 기독교 국가가 카톨릭을 믿는 국가들이 많은데, 카톨릭 국가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90% 이상이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을 믿어요. 필리핀에 90년에 가서 전도를 해봤더니 카톨릭에 다니고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 들어봤느냐? No! 나 들어본 적이 없다. 안 들어봤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 실제로 그들이 믿는 것은 뭘 믿냐 그러면 무속을 믿고 샤머니즘을 믿어요. 그러니 어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점점 많은 국가와 믿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영국 같은 나라는 국교가 성공하고 개신교예요. 대놓고 이런 버스 같은 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광고들을 버젓이 싣고 버스들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꾸로 대항하고 나오는 것은 과거의 그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어느 세대에 터질 수밖에 없는, 어느 세대에 터지고, 그것이 장기간은 길게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걸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건 감사한 약속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지구상의 각 나라들마다 죄가 쌓이고 만연하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적으로도 그런 죄가 만연되어질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라요.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걸 최대한 늦추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이 말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이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 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고대합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내 고향 땅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는 학수고대해요. 학수고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는 뭘 명령하시냐 그러면, 이같이 이르노라 4절 하반절에 5절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고향이 아니고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뭘 하라고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라. 이게 지금요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요 안에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신앙서적을 하나 보고 이걸 발견했어요. 나 평생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진리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버렸는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사회에 있어요. 어떤 지역사회에 있는데,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심하면 나는 이 대한민국에 돈만 생기면 떠나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곳에 거해든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것은 뭐냐? 뿌리를 내자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여기서는 이제 이 지역,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곳 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기도하면서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 거기에 집을 안 짓고 그냥 새로 살다가 아니면 정원을 안 가꾸어요. 안 가꾸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 거기에서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그 정원을 가꾸면 거기에 과일을 한번 심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따먹어라 말씀하고 6절에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뭣도 해라고요?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그러니까 야, 너가 아내 씨에서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 낳아라. 그 다음에 자식도 거기에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결혼해서 결혼시켜라. 그 땅에서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지역사회에서,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오늘 말씀. 그 적용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내가 때되면 떠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합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는 내가 거기서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헌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중에 하나인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것. 지역사회에 헌신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첫 번째 표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땅에 누가 인도했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했음을 인정.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도하지 않았다면 인도한다고 가야 되고 그런 응답이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 인도한 자리인 것을 100% 받아들이고 하나님 떠나게 하실 때까지 거기서 집을 짓고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거. 거기서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이 되고 평강의 장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 29장 6절 하반절에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될 때에 뭐가 있어요? 거기 뿌리를 내잖아요. 지금 자기 또 나와가 자식 결혼시키고 그 밑에 또 결혼시키고 자식 놓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번성이 나타나요. 번성이 나타나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번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참 그게 제가 이제 지금 그 책을 한참 보고 있는 중에 있어서 어제 이봉경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게 이봉경 사님 정책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와서 내가 못 가르친다 했어. 서울에서 떡번끝 안 하고 와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게 제가 이제 목회사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많은 걸 좀 본 거 있는데 그까지는 이제 적용의 부분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런 거예요. 가령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직장생활을 했으면 이제 가령 내가 요리점을 해요. 음식점을 한다고 그래요. 음식점을 하면 야 빨리 그냥 이 지겨운 음식점 때려치워야지 그러면 거기서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음식점을 언제까지 하게 하실는지 몰라요. 앞으로 반년 하게 하실런지 1년 하게 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수틀리만 때려치우겠다. 축복을 그래서 번성함의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또 나아가서 교회가 그래요. 뿌리를 거기서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하시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도 어떤 미국의 교회나 어떤 순회 목회라는 교회들하고 많이 유사하게 많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월급제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첫째는 영적인 축복을 못 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다른 축복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예상 500명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더 좋은 자리가 나올까요? 학위가 박사가 있고 그러면 더 좋은 자리에서 이 영전을 우리 3,000명 된 교회인데 교회 건물도 잘 지었고 월급도 더 사회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0명 목회하다가 목사님 그냥 쉽게 옮겨봅니다. 우리나라 땅은 그래요. 쉽게 옮겨버려요. 많은 경우 옮겨버려요. 그러면 옮기기 전까지 이 목사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떠나리라.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떠나리라.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기만 불러주는 자리가 있으면 때려치고 가리라. 그러면 때려치고 가리라. 더 좋은 교회, 더 문제없는 교회만 있으면 때려치고 가리라. 그것이 이쪽에 뭐까지 있는데 대놓고 이야기해요. 못해요? 못하지만 뱃속까지 차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뭐가 일어나잖아요? 헌신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들여다가 너희의 적법거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내가 범죄해서 죄지었는데 내가 들여다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심어놨다. 그러면 너가 바벨론에서 너희가 여기서 뿔을 내려야 되는데 고향만 사모하고 고향만 그리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축복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고향으로 옮기게 하면 또 거기에 뿔을 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에서 뿔을 내리고 마음도 뿔을 내려야 돼요. 마음도 뿔을 내리고 생각도 뿔을 내리고 삶도 뿔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역사회의 이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복잡한 건 빼고 그분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 중에서 그걸 선택했어요. 어디 뭐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무슨 코치를 맡았다고 자기가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코치를 맡았어요. 그게 뭐예요? 지역사회에 헌신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시다. 신기하죠? 이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아직 잘 못 나누겠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지역사회에 뿔을 내딛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의 표시를 듣는 게 뭐냐, 방법배우라도 신청을 해볼까.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역사회에 뿔을 내딛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를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오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 땅 위에서 뿔을 안 내리고 우리가 뿔을 안 내리고 언제든지 뜨겠다. 그러면 내가 덕춘동에 지금 살고 있어요. 월세든지 전세든지 뭐 상관없어요. 내 집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덕춘동에 살게 하셨으면 때가 되면 뜨겠다. 그러면 거기서 축복을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 사람을 거기에 보냈는데 뭐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그 전체적인 도시 말고 또 동이다 하면 그 동에서 내가 뿌리를 크게서 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융성하게 하고 여기서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이스라엘에 돌려버리기 전까지는 여기서 자식을 낳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인데 항상 마음에 떠있어. 항상 떠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그 성읍, 이제 사로잡혀 간 바벨론에는 무수히 많은 성읍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도 무수히 많은 도시가 있고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동네 말, 동네 아니면 도시, 소도시. 거기에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힘쓰라고. 그 도시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가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거. 내가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있는 동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도시, 내가 있는 동이 평안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평안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모데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 사도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똑같이 신약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 나라가 너희도 평안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사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이 그 다음에예요.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문맥적. 성경은 그냥 이게 장전이 나눠진 게 아니고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 그러니 이 문맥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바벨론에 거하면 그 성읍에 뭐 하고요? 거기에 집을 짓고 전원을 가꾸고 그 열매 나무를 과일나무를 심어가 열매를 따먹고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 흐름을 봐야 되는 이 흐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평안을,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런 거. 이걸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첫째는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그 사람 속에, 삶 속에, 진짜 심령 속에, 마음 속부터 더 깊이 평안이 오는 이유가, 비결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항상 뜨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뜨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거기서 내가 평생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거기서 평생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거기서 헌신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당한 것이에요. 야, 지금 내가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때려치우고 갈 거야. 직장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에게 직장을 또 축복을 안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어디서 1년을 있어야 돼. 1년을 있어야 돼. 그래도 거기가 평생 있는 직장처럼 그 직장에서 하나님, 첫째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장을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직장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자리거든. 그게 자리예요. 근데 야, 스톨리만 얼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지. 하나님 그 사람 축복을 안 해줍니다. 축복을 안 해줘요.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누리긴 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산 속에서 어떤 지옥 속에 나를 두게 하셨어요. 지옥 속에서 내가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 하나님 옮겨가기를 하나님 뜻인 것을 정확히 발견해서 옮겨가지 않는 한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인 거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기에서 그 지역사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때가 되면 빨리 내가 옮겨야 되겠다. 집도 빨리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 결혼시키고 거기에서 자식은 또 자식 낳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본문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바벨론 그 성읍에 너희를 둔 것은 뭘 주기 위해서다고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성읍에 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문맥적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읍에 둔 것은 너희를 저주하기 위함이야. 너희가 비록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너희가 있지만 그 땅에 내가 둔 이유는 재앙을 주려고 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야 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요? 이 앞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요? 불순종한 사람요? 순종한 사람에게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이 앞에 구절도 많이 읽었는데 이 뒤에 구절하고 저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했어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서 이것 따로 이게 팔과 다리가 따로 놀았죠. 걸어갈 때 되면은 요 팔이 올라가 이봉교사한테 한번 열심히 걸어보십시오. 이봉교사한테 잘 안 되네. 어디서 했냐면 운동기구에서 서울 운동기구에 했더니 운동기구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운동기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지. 저는 손 따로 발 따로 이렇게 노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평안을 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하신 땅 그것이 교회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직장이면 직장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가 평안하길 기도하고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 하나님이 어떤 대학을 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대학이 뭐 하기를요? 그 대학에서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불평하는 사람 거기 사람이 주시고 있는 축복이 10개면 한두 개밖에 못 받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 못 받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해보세요. 억울한 일이 엄청 많이 벌어지겠죠. 억울한 일이 무슨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박미애 입사님 지금 이사 몇 번째입니까? 지금 있는 두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데도 거기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터전 거기서 뿔 내리고 감사하고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누렸던 것보다 좀 더 누리거나 훨씬 더 많이 누렸을 뭔가가 있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못 누린 것은 에이 마음에 안 든다. 언제 이걸 이 집구석 때려치우고 저리 갈 것이냐. 에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직장 언제 때려치우고 저리 갈 것이냐. 에이 그 대학교 마음에 안 든다. 에이 창피하다. 왜 여기서 아니요. 그 자리가 내게 주신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그러니 대학교면 대학교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직장, 어느 교회, 어느 삶, 어느 지역에 있더니 내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뒤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에요. 너희 장래에 11절 하반절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이다.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그래요? 장래의 소망. 장래의 소망을 한 단어로 주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고 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죠. 장래가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요. 어디에서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하는 사람. 이제 아무나에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뜻은 명백하잖아요. 요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함줄 믿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받은 게 없어요. 평안을 주게 함줄 믿습니다. 성경 문맥하고 상관없이 평안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고 항상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직장,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있는 가정,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뿌리를 내려서 내가 함께 사는 남편, 내가 함께 사는 아이, 내가 함께 사는 자녀들, 내가 함께 있는 시부모, 아니면 친정부모,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와 그 관계 속에서 여기서 내게 맞는 축복의 터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감사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에게 주신 축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1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어떤 사람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 뿌리 내리고 순종한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본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여기서 평안을 얻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땅에 비록 이제 이주해 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거기에서 불을 내리고, 우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읍에 거하면 그게 자의예요, 타의예요? 타의잖아요, 타의. 스스로 자기들이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너희는 여기 살아, 너희는 여기 살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인데 거기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너희 성읍에 있어 뿔뿔이 흩어놓는 거죠. 너희는 여기 살아.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겠다고 옮겼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 거기서 뿔 내리고 집을 짓고 터전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여기는 지나가는 것이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축복을 받게 하는 내가 뿔을 내려야 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이 하나님 많은 축복을 사실 받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한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헌신해요. 지역사회.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헌신해서 반드시 지역사회가 뭐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게 기도하면 누가 평안하리라? 내가 평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해서 가정이 뭐 하기를 기도해요? 평안하기를 기도해요. 왜? 내가 무슨 사연과 무슨 일 때문에 결혼했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지 몰라요. 다 사연들이 다 있겠지만은 사랑에 빠져서 그렇든 어쨌든 그렇든 그래도 거기서 내게 준 축복의 장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뿔을 내리면 거기에서 축복해 주시는 거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 하는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뿔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셔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땅, 살게 하신 집, 살게 하신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이 꾸며나가고 꾸려나가는 일들 가운데 생긴 결과로 생각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지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뜨내기로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심을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흔들리고 부평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는 이곳이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장소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축복의 장소인 줄을 믿고 뿌리를 하나님의 때까지는 뿌리를 내리는 자녀들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집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